죄송합니다. 제가 오디오를 안 켰네요. 안녕하세요. 2월 4일 목요일 아침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입니다. 2부 사랑에 넘어와서 지금 어제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까지 읽었고요. 오늘 128페이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신화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져 결혼에까지 이르는 까닭은 아마도 그 경험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 때문일 것이다. 이 환상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널리 퍼진 신화로 인해 우리 문화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러한 신화는 우리가 어릴 적 즐겨 듣던 동화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화 속에서 왕자와 공주는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결국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가 얘기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에게는 정해진 짝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화는 한 남자에게는 단지 한 여자, 한 여자에게는 단지 한 남자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운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미 정해진 사람을 만날 때면 그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사람을 만났으며 우리의 만남은 완벽하기 때문에 영원히 언제까지나 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완벽한 합일과 조화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만족하지 못하거니와 서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마찰이 생겨나고 사랑이라는 마력에서 빠져나온다. 그제야 운명의 별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뿐인 완벽한 짝을 만나지 못했으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 한탄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참되고 진실된 사랑도 아니었으며 언제까지나 불행하게 살든가 이혼하든가 외에는 이런 상황을 수습할 만한 아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위대한 신화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상징하고 구현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신화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신화의 경우 그것은 끔찍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행위에 그럴듯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독려하여 결국 결혼에 빠지게 함으로써 인류의 존속을 곤고히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필요한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이러한 신화가 엄청난 혼돈과 고통을 낳는 현실을 보며 거의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울지 않을 수 없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신화와 자기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이것은 정력의 낭비일 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 A 부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어리석을 만큼 남편에게 자신을 예속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했을 때 나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척했죠. 그를 속였으니 남편에게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그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어야 해요. 또 B씨는 이렇게 한탄했다. C양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가 결혼했더라면 정말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녀에게 푹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된 D 부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몹시 우울해졌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갖고 있어요. 수개월 뒤 그 부인은 자신이 남편과의 사랑에서 깨어났으며 그렇다고 그것이 엄청난 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 씨 역시 결혼한 지 2년 되었다. 저녁이면 머리가 몹시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신경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믿지 못했다. 내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나는 아내를 결혼하던 그 날처럼, 남자분이군요. 내 가정생활은 원만하고 나는 아내와 결혼하던 그 날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아내는 내가 지금까지 바라온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두통은 사라졌다. 아내는 내 월급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늘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귀찮게 해서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리고 난 후 그런 낭비벽에 대해서 아내에게 따질 수 있었다. 사랑의 도취에서 깨어난 F 부부는 그러한 사실을 서로 인정한 후 두 사람 모두 참 사랑의 대상을 찾아 심하게 바람을 피우고는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사실 인정이 결혼의 끝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결혼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시작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달콤한 신혼이 끝났다고 인정했을 때조차, 다시 말해 더 이상 낭만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 관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신화에 집착하고 신화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 사랑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진정한 의지를 갖고 마치 아직도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다시 낭만적인 사랑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 부부는 함께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부부 집단 치료 시간, 나와 아내, 가까운 동료들이 아주 진지한 결혼 상담을 이렇게 실시한다. 부부 집단 치료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를 위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잘못을 변호해주고 나머지 집단 구성원 앞에서 연합전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들은 이러한 단결이 자기들의 결혼 생활이 비교적 건전한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했고 결혼 생활의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대개의 부부에게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주로 빠른 시일 내에 지나치게 결혼을 의식하고 너무 부부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건설적으로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서로 심리적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그들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둥그렇게 앉은 집단 안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앉도록 자리를 지정해 주기도 한다. 서로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행동은 삼가도록 요청할 때도 있다. 거듭 반복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리가 자신을 위해서 말하도록 놔두세요, 존. 존도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메리, 존도 충분히 강하거든요. 결국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부부는 자신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서로의 개성을 지닌 별개의 개체임을 인정하며 이런 기반 위에서만이 성숙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고 참 사랑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 지금 제가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챕터도 이어서 읽을지 여기서 마칠지 고민하다가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챕터 133페이지에 있는 사랑은 자아 영역을 확대하는 것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사랑은 자아 영역을 확대하는 것 읽겠습니다. 앞에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참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경험임을 말하고자 한다. 사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릇된 인식은 바로 그것이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참사랑의 경험은 인간 한계의 확장을 가져오므로 그 경험은 역시 자아 경계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자아 경계다. 사랑을 통해 한계를 확장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돕기를 소망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아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밖에 있는 대상에 끌려야 하고 자신을 투자하고 완전히 헌신해야만 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끌림과 투자와 헌신하는 현상을 애착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대상에 애착한다고 말한다. 자신 밖에 있는 대상에 애착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대상의 상징을 자신과 일치시킨다. 정원 가꾸기를 취미로 하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것은 만족감을 주고 유익하게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취미이다. 그는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고 있다. 그 정원은 그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사람은 정원에 애착해왔다. 그는 정원에 완전히 매료되어 거기에 자신을 투자하고 헌신한다. 그 정도가 아주 대단해서 그는 일요일 아침에도 일찍 잠자리에서 나와 정원으로 돌아가며 그 일 때문에 여행을 거절하고 부인조차 소홀히 대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애착 과정에서 꽃과 나무를 기르면서 그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운다. 흙과 비료, 뿌리 내리는 것, 가지치기 등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원의 역사, 꽃과 나무의 종류, 정원의 구성, 문제점과 미래의 모습까지 자기 정원의 특징을 알게 된다. 정원은 외부에 존재하지만 그의 애착 과정을 통해 정원은 내부에도 역시 존재한다. 정원에 대한 지식과 의미는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고 그의 정체성, 그의 역사, 그의 지혜의 일부가 된다. 다시 말해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의 애착을 느낌으로써 그는 실제로 정원과 자신을 일치시켰다. 이러한 일치를 통해 그의 자아는 확대되고 자아 경계는 확장되었다. 다시 말해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의 애착을 느낌으로써 그는 실제로 정원과 자신을 일치시켰다. 이러한 일치를 통해 그의 자아는 확대되고 자아 경계는 확장되었다. 수년간의 사랑, 애착을 위한 한계 확장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줄까? 그것은 점진적이고도 발전적인 자아의 확장,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통합, 이에 따른 자아 경계의 성장과 확장과 약화를 연쇄적으로 가져다 준다. 이렇게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자아를 확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자아와 세계의 구별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된다. 이렇게 자아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얇아지면 경계는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사랑에 빠질 때와 같은 종류의 황홀감을 더욱더 체험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대상과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결합하는 대신 세상의 많은 것들과 현실적이고 더욱 영속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온 세상과의 신비한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결합에서 느껴지는 황홀이나 희열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큼 자극적이지 않고 극적인 느낌도 덜하지만 그 대신 더욱 안정되고 지속적이며 결국 만족스럽다. 이것이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대변되는 절정 체험과 소위 메슬로우가 말하는 고원 체험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이다. 고지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체험된다. 그것은 영원히 소유된다.
성행위 그 자체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성교, 특히 오르가즘의 경험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자아 경계가 붕괴되고 황홀감이 수반된다. 이러한 자아 경계의 붕괴 때문에 육체 관계에서 절정에 도달했을 때는 창녀에게 사랑해 라든가 오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후 자아 경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한치의 애정이나 호감이나 관심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오르가즘의 황홀감은 사랑하는 이와 나눌 때 더 증대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상대라도 오르가즘과 더불어 일어나는 자아 경계의 붕괴는 똑같다. 잠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자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시간과 공간을 망각한 채 자아를 벗어나 어디론가 가버린다.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잠깐 동안이다. 오르가즘에서 오는 순간적인 합일과 비교할 때 참 사랑과 연관된 지속적인 우주와의 합일을 나는 신비로운 합일이라고 표현했다. 신비주의는 실제는 하나라는 믿음이 필수다. 철저하게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우주는 서로 분리된 무수한 독립적인 객체, 예를 들어 별, 행성, 나무, 집, 우리 자신, 이 독립적인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합의된 오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라고 잘못 알고 있는 환상의 세계를 힌두교도와 불교도는 마야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물론 다른 신비주의자들도 참된 실제는 자아 경계를 포기한 합일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양상이든 자신을 우주의 다른 부분에서 분리되고 구별되는 독립된 개체로 보는 한 인간은 우주의 통일성을 깨달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힌두교인과 불교인은 때때로 주장하기를 자아 경계가 발달하기 전에 영화는 실제를 바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성인들은 모른다고 말한다. 심지어 실제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퇴행하거나 영화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주장은 성인으로서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는 위험하고 매혹적인 교리이다. 성인이 져야 할 책임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두렵고 버겁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것 모두를 겪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 나는 성인이 되려고 애쓰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성인의 의미에서 벗어나 성자로 응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대로 행동하면 성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기 쉽다.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논의한 훈육의 마지막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즉 무언가를 포기하려면 그것을 갖고 있거나 성취해야만 하며 여전히 우리 능력과 생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아 경계가 없는 유아는 부모보다 가까이 실제와 접근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부모의 지혜를 전달받을 능력도 없다. 성자로 가는 길은 성령길을 통해 지나야 한다. 짧고 쉬운 지름길은 없다. 자아 경계는 부드러워지기 전에 먼저 굳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기 전에 자아가 확립되어야 한다. 자아를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사랑에 빠지거나 성관계를 가질 때 또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복용 등으로 잠시 자아 경계에서 벗어나는 열반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열반 그 자체가 아니다. 열반, 지속적인 깨달음, 진정한 정신적인 성장 등은 오로지 참사랑을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요약하자면 사랑에 빠져 성행위를 할 때 수반되는 일시적인 자아 경계의 붕괴는 참사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헌신으로 이끌 뿐 아니라 일생 동안 사랑한 후에야 맛볼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이고 신비한 황홀감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사랑을 향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것은 크고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세계의 일부이다. 네, 13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저자인 스카펙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을 이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왜 진짜 사랑이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내일부터 읽어드릴 그 139페이지 의존성을 경계하라, 이 챕터에서부터는 이제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